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천천히 할 테니까 한 마디 한 마디에 좀 의미를 둬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기교도 아니고 너의 어떤 행함도 아니고 너 자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품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방해한다고 예배에 집중 못하지 마시고 오직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만을 꿈꾸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왔사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그 한없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흠뻑 빠져들기 원한다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위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 투성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 하나하나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 앞에 나갈 텐데요. 각자의 삶은 다르겠지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를 만지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다만 원하는 것은 각자의 기도 제목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 행하는 모든 행실의 결정의 우선순위도 오직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배만을 위해서 주님,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배만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예배 안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새 학기에 친구 관계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의 신앙심을 지키게 도와주시는 청소년부 선생님들께도 힘을 주세요. 새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에 준비된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자막으로 영상으로 안내되는 것에 따라서 같이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아프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이 아픕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 학교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진로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관계로 인하여서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의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많이 아픕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지혜 얻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니엘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시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앵글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버팀목으로 주신 귀한 친구들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 교회라는 친구, 또 교회 다니는 신앙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신앙을 도와주시는 너무나도 멋있고 능력 있는 친구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수련의 7주차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즐겨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또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좀 인상이 깊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습니까? 이 조정석이라고 하는 이분이 간담 이 의학과 전문의인데 보통 이제 간 이식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환자들이 찾아왔냐면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간경화 말기로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은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간을 이식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여자로 찾아온 그 두 사람이 함께 이 조정석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친구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의료법상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 신장이나 여튼 간을 이식받게 되는 경우 친구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 오라고 했는데 뭐 원천 징수, 영수증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전도사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찐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만한 것을 가지고 와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상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옵니까? 뭐 결혼식장에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졸업사진 같이 찍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찐친 증명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이 몇 가지 서류들, 그리고 증거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이 찐친을 증명하는 방법일까라는 그런 고민도 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설문조사를 또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찐친 증명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3가지 정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 띄워주시고요. 네, 몇 가지가 나옵니다. 뭐 졸업사진 같이 찍기, 생일 챙겨주기, 급식 같이 먹기, 수련회 혹은 수학여행에서 같은 버스에서 같이 앉기, 뭐 비밀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 같이 화장실 가는 것, 이심전심 테스트에서 딱딱 맞아떨어질 때에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짜 찐친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저기 투표를 올려주시고요. 3가지 정도 올려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혹시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네, 우리 곽인혜 리포터 한번 부장 선생님 리포터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이 무엇인가요? 비밀 이야기 공유하기가 1등. 흥미로운데요. 흥미진진해집니다. 2등은요? 예? 1등이 무엇입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때의 찐친이다. 눈빛만 봐도 오늘 같이 화장실 가서 응가 같이 살래? 약간 이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거. 혹시 또 2등은요? 끝까지 내 편 들어주는 걸 2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친구는 또 끝까지 내 편. 그리고 3등은 혹시 있나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얘기해주기, 그것도 3등이다. 야, 우리 친구들의 이 다양한 친구 증명 방법이 재미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사님도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들의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딱 캐치해가지고 제공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 편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편 들어주면서도 3번째인 것 같이 따끔한 말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 깨라! 예배 드리는데 왜 자고 있노? 일어나! 예배 드리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정신 안 차려? 찐친 증명, 따끔한 말해주기. 네, 그래서 해봤습니다. 여튼 우리 예배 함께 잘 드립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찐친 증명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만의 찐친 증명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넌 나의 진짜 친구야, 난 너를 찐친이라고 생각해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2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사드락과 또 메삭과 아벳누고 이 3친구가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이어져서 용기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일으켰던 뉴노멀의 도전을 이겨내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강요를 했습니까? 내가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너희들은 절 안 했다 이거지? 오케이, 너희들을 갖다가 뜨거운 불에다 갖다 버려버릴 거야,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가 우리로 뭉쳐져 가지고 어떠한 용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차라리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에게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결과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의 3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용기 있게 맞서자. 느부갓네살은 더 용기 있게 풀무불을 뜨겁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광로의 불을 활활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친구를 갖다가 용광로에 던지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졌냐면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르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결과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해가지고 새 친구를 갖다 훅 던졌는데 그 결과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옷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님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 유일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은 과학 법칙상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불에 타는 것이 과학 법칙상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학 법칙을 능가하는 역사와 기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과학 법칙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세 친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기적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법칙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하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켰다라는 이 결과보다도 이 지키시는 과정, 이 지키셨던 방법이 전도사님 마음에는 큰 감동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떤 방법으로 지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에 불 속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에 풀린 채로 불 가운데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떨어진 그 풀무불 한가운데에 함께 계시고 함께 찾아오심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 한마디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시려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냥 말 한마디만 툭 던져가지고 내 친구들이 지금 위험하네. 도와줘야겠다. 보호되어라 파. 이러면은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함께 계심으로 말입니다. 전도사님, 여기에서 이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헛것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25절 말씀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에 풀린 채로 불 가운데에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구나.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뭐와 같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신의 아들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목도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현현이나 신적인 역사를 목도했을 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내가 신의 아들을 본 것 같아,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네 번째 사람은 환상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잘못 보는 것도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에서 활활 타 죽어가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그 풀무불 가운데에 계시고 함께 그 풀무불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말 한마디가 아니라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왜 이 세 친구를 보호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떡밥으로 풀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좀 수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친구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전도사님은 지지난주가 그런 한 주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함께 이 부대 똥다리를 거니면서
학교 생활하고 같이 사고도 치고 같이 잘 놀았던 그런 친구 한 명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전도사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사실 10년 동안 그 친구에게 연락을 잘 못했습니다. 서울 생활도 바빴고 새로운 친구들도 막 사귀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후로는 전도사님이 연락을 잘 못하고 페이스북이나 SNS로 간간히 그냥 소식을 듣고 또 댓글을 다는 정도로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실 좀 덤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놓여져 있는 친구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겁니다. 정말 펑펑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마음에 울었던 한 가지 이유는 친구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친구의 영정을 보면서 울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 친구랑 같이 있어 줄 걸. 10년 동안 나 바쁘다고 타지 생활한다고 새로운 친구들 만난다고 그 친구를 소홀히 여겼던 전도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못났고 그 친구랑 함께 있어 주지 못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너무나도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함께 있어 줄 걸, 조금 한 번이라도 더 만날 걸, 그런 후회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날 밤에 사죄하는 마음으로요 친구 영정을 지키면서 밤새도록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친구야, 내가 함께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오늘이라도 같이 있어 줄게. 그런 마음으로 사죄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찐친은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진짜 친구는 어떻게 행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전화 한 통화로 잘 지내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진짜 친구라고 하는 그 증명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진짜 친구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져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함께 오셨습니까? 말 한마디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풀무불 한가운데에 그 세 친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를 진짜 친구,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한 분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풀무불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스트레스를 동일하게 겪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죄의 유혹을 동일하게 맞으시며 우리와 동일한 삶을 이 땅 가운데 함께 거니며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찐친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정한 친구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우정하고 또 의리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고프시고 밥 먹으시고 화장실 가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곤하셔서 누워 주무시고 단잠도 주무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단과 악한 죄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그래도 예수님 때는 코로나19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때 지금 코로나19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아까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공감해 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힘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슬픈 마음과 이 암울한 마음과 이 달라진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우리의 피로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코로나19가 없었는데 예수님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백신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백신도 없었고요. 어떤 병이 발현하면 그 병에 대한 병명도 알지 못했어요. 그 병이 발현됐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은요, 날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창궐을 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열병에 걸려 죽어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고요, 병에 걸려 죽어버린 나사로도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때 당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창궐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치료제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비위생적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보다 예수님께서는 더한 상황 속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 어떤 아픔보다도 가장 아픈, 가장 지독한 아픔을 견디신 분이십니다. 어떤 아픔을 견디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중에서 면류관 써본 친구 있습니까? 가시 면류관 써본 친구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가 뾰족뾰족 이런 가시가 나 있는 그런 가시 나무로 엮여진 면류관을 이렇게 받아 쓰셨는데, 이게 뭐 편했겠습니까? 쓰실 때에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틈틈을 다 찔러 쪼개고 피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채찍 맞아보셨어요? 전사님 아직까지 채찍은 못 맞아봤거든요. 어머니한테 회초리는 많이 맞아봤는데 아직 채찍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채찍이십니까? 이 가시채찍. 이 가시채찍은요, 그냥 이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가시채찍 끝에는 이 여러 가지 동물 뼈들이 있어가지고 그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고 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살이 다 벗겨져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라고 그때 당시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그런 가시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못 박혀봤나요? 선생님이 가끔씩 이렇게 망치질하다가 망치에 손을 찍어본 적 있지만 못에 손이 찍혀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손목과 발목에 못자국이 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져봤습니까? 전도사님이요, 예전에 21살 때 여름에 캠프 사역하러 갔다가 그때 그 캠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철로 역경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같이 걸어가보는 그런 체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체험 활동이 있었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체험 활동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스텝이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그 체험 활동장까지 지고 올라가야 됐었습니다. 그 십자가가요, 예수님께서 졌던 그 십자가랑 똑같은 크기도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가벼운 십자가였는데, 그 한여름에 십자가 그 쪼매난 거 이거 좀 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다 때려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그때 진짜 시험 들려가지고, 아니 무슨 캠프 왔는데 이런 거 시키냐, 이런 막 불평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요. 전사님이 그 작은 것 지어봤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불평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십자가, 찐 십자가, 완전 크고 그 막 매끄럽게 다듬지 되어져 있지도 않아가지고 막 가시 다 찔리는 그런 십자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고 골고다 언덕을 친히 올라가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가끔씩 여기 이렇게 뭐 하다가 다쳐가지고 피 조금만 나도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 조금 난 게 아니라 자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라고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물이 아니라 이게 이 몸 기관에 어디에 보면은 약간 이 수분을 저장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다 뽑아내셔야 될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었던 인생도 살아가셨지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아픔까지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고요. 왜요? 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까지 오셨습니까? 왜 우리의 삶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진짜 친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찐친이라고 여기셔서, 찐친인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풀무불 가운데에서 세상의 풀무불 가운데에서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찐친 되시는 우리를 찐친이라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질고 우리가 겪어봤던 그 어떤 지고보다 가장 강한 질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상의 친구들, 그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시고 고백하십니다. 친구된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보다 더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친구인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승천하실 때에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전도사님, 예수님 승천하시면 그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앞뒤가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뭘 보내셨는지 아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각 사람의 마음마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그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힘든 전도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따끔하게 질책하시고 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전도사님 지난주에 경험했거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지금 우리는 그러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이 그 예수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이게 제대로 된 병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2050년 되면은 뭐 지구의 기온이 1.5도 더 올라가고 그래 되면 진짜 종말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진짜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와도 그 끝날이 되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은 여기 계셨던 선생님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보다 더 힘든 신앙생활과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풀물불로 활활 타 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찐친이라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창창의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찐친이라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찐친 증명 방법, 두 번째 찐친 증명 방법이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다니엘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의 찐친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함께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니까 아까도 설문조사했던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찐친 증명 방법 중 하나가 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은밀한 것이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이라는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비밀스러운 마음과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에게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은 너는 나의 찐친이야라고 하는 분명한 증명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찐친들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듣고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밀한 비밀을 알려줄 때에 뭐라고 모세를 지칭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밀한 비밀들을 알려주는데 그 모세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자기 친구와 같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찐친 증명 방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려주면 하나님의 찐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찐친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미 알려준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전사님,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비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여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지,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비밀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풀무불에서 다 죽어야 됐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있는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풀무불에서 다 죽어야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됐습니까? 모든 인간이 최종적으로 맞아야 됐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신의 여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까? 풀문불 같은 이 땅에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자신의 영을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그 마음속에는 어떤 진심이 있습니까?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거예요. 찐친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구인 우리를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믿고 깨닫고 아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비밀을 듣고 마음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찐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신의 찐친이라 여기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이 이 청소년 때에,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찐친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고 계신 이 이야기를 믿고 받음으로 나도 하나님 찐친으로 여깁니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진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나는 너를 찐친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신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찐친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진심을 아멘으로 믿고 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나는 이렇게 멍 때리면서 앉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불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런 나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 진심 어린 사랑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진심 어린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 나도 하나님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찐친으로 세상 마지막 때까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찐친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찐친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찐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찐친으로 여기셔서 이렇게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를 찐친으로 여기셔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책을 통하여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는지, 왜 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이렇게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데, 주님, 내 마음이 완악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악하여서 그것을 걷어차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내 마음 문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찐친이 되어 마지막 때 이 환난 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보호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정한 친구, 내 그 어떤 친구보다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신다면 그 친구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좀 토해내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본심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고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요즘 이것 때문에 참 위로가 필요한데,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편 들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나에게 따끔한 한마디,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자유롭게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저의 중심을 주님 아십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이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저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기에 견디고 버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이며, 사랑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행동은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셨는데,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존귀하게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 붙들어 주시며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입술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안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고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창창인 친구들 마음마다 역사하고 뜨겁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속속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사랑하신다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학생분들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소그룹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지금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혜연쌤, 기현쌤 못 오셨는데요. 그래서 고3반, 남자 고3반, 그 여자 고3반 하나로 해서 시온쌤하고 같이 소그룹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연 선생님 반은 제가 들어갑니다. 기다려주세요. 광고 끝나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긴급 계약 지원 물품을 우리가 청소년부에서 또 긴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단짠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계약하면서 또한 전면 등교하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학교 생활이 좀 어렵고 특히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새로 친구랑 사귀기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성준이 갸우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지원하는 거 신청해 주시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또 이 음식 먹고 또 힘내서 학교에서 또 우리 찐친들 많이 사귀어가지고요. 또 전도의 기회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가 10월 첫째 주에 있는데요. 그 대상자를 오늘 각 반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전도사님하고 교육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 큐틴 나눠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각 반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지금 교사 단톡에 명단 올라갔거든요. 그 친구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 세례 입교 관련해 가지고 광고합니다. 자, 이번 학습 세례 입교는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하려고 레크레이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해가지고 상호작용하고 재밌게 좀 논 다음에 세례 입교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보충 수업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바로 학습 교육 할 거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는 세례 입교 교육합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해 또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지 가지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흩어지겠습니다.